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목사라는 직분이 또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 목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거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명예집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인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권이 있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데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제 강도권은 없어요. 말씀을 설교할 강도권은 없지만 안수를 받고 교회를 치리하는데, 다스리는데 함께, 목사와 함께 그렇게 하도록 세움 받은 치리 장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함께, 교회가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고, 또 특별히 목사는 교회가 교리적인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진리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예배와 교제와 이 교회의 사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사와 장로와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타락한 사람들은 다 죄의 오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영혼이 오염됐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러한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는 이 죄의 오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럴 때에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오염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는 잘못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갔다가는 그냥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방법을 따라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세우셨고 성막을 세우셨고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십시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뜰에서 섬기고 또 레위인들이 성소를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레위인들조차도 제단에는 나아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구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 그리고 또 의식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의 정도가 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일반인들이 다 달랐어요. 요구되는 거룩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잊었는지, 광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뒤엎으려 하고 반역하려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7장 지난주에 17장 끝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바로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1년에 여러 심판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위험성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두려움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워주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항상 죽음의 위험을 안고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자,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는 되게 드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전달하게 하시거나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하시거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의 중점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점이 제사장직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 관한 직무에 관한 것들을 감당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직무를 하면서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에 관한 죄를 짓거나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에 관한 죄를 짓거나 했을 때 그들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그러면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그들이 감당하고 백성들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위험한 직무를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돕는 직무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레위인들은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세우고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외부인들이 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칼을 차고 지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더 안쪽에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이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에서의 직무를 하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들이 범죄를 하면 그들이 직접 그들이 담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죽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로 주셨다 그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돕고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또 제사장들의 직무에 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인을 출입을 막는, 접근을 막는 그러한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자체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직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한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또한 레위인에게 일반 백성이 바치는 11조의 11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일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즉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죽지 않도록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러한 직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반대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직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때에는 더 이상 레위인들의 직무와 제사장들의 직무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도 없고 제사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전히 죄의 오염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그리고 교회의 교제가, 교회가 하는 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와 같이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해서 즉결 심판을 당하거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지옥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즉결 심판을 당해서 여기서 죽거나 여러분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들은 거짓과 이단적인 가르침과 잘못된 생각들로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들은요, 이 직무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직 자체가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직에 대한, 제사장직에 중심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을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직무는 사실상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들, 교회에 주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인식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는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준비와 헌신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준비와 훈련도 없이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직분자가 없으면 교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지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직분자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넘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목사님 귀한 줄을 몰라요. 청빙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지원을 하죠. 그러니 뭐 교회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부족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을 돌려서 세계의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을 가보세요. 여기 이웃나라 일본. 목회자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 1000개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를 2023년에 들었어요. 정말 많이 부족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많지 않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 중에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교회가 강했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사님들이 부족해요. 목회자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해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의 신학교들이요, 미달 사태가 납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건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하여서 뭐를 하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뭐를 봉사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주셨다는 것.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존경합니까?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이제. 목사가 되면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목사가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한때 부귀 영화를 누린 적이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또 우리나라의 개발시대에 막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때, 정말 큰 교회에 가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요,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고 부귀 영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그런 걸 다 알게 됐어요, 오늘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적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적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지 않으시면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라는 직분과 또 더 나아가서 장로라는 직분을,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 직분자들을, 목사와 장로를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요, 다르게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물을 주면은 그것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떨떠름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선물에 다른 의도가 있거나 선물이 합당치 않거나 선물이 좋은 것이 아니거나 그럴 때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와 장로는요, 좋은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필요한 선물이고 너무너무 좋은 선물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쁘게 받으십시오. 목사와 장로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바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와 장로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자기 직무를 잘 이행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자,
목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목사는. 너무 자유롭게만 가서도 안 되고요. 너무 두렵게만 가서도 안 되고요. 자유를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는, 잔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죄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인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용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이 아무 생각이나 아무 얘기나 아무 가르침이나 다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배가 오염되고 교제가 오염되고 사역이 오염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용납하지만 이 교회의 예배와 사역과 교제 속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먹는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막 혼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이 아주 이상해지고 세상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게 되거나 이단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를. 그러니 목사와 장로가 이 직무를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무엇을 믿는 교회입니까?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가 기독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가지고 신인이 되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그것이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교리가 초대교회 때 확립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은요, 대체로 다 이 삼위일체 이단들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게 바로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이단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동방 종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은 개신교회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개신교는 뭡니까? 개신교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회복된 교회를 이루고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 종교개혁 교회의 가르침을 5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Five Solas예요. Five Solas.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기 앞에 솔라, 솔루스, 솔리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솔라 하는 것이 그게 오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라가 5개 있으니까 five solas예요.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르친 5가지 진리의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5가지 진리의 깃발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신교의 교회의 성도라면 이 5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은 뭐냐면요, 성경 신구약 66권만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최고 권위,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다가 외경을 더했습니다.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교리적인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성은요, 오염됐어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종 권위예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도 여러분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경험해 온 그리고 쌓아온 전통들,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가치를 지니고 권위를 지닌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100%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여러분의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인성은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철저하게 타락해서,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타락해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슨 근거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어주셨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마리아도 다른 사제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교황도 교회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에게 전가하시는 수단이에요. 오직 믿음의 수단으로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실 때 믿음이라는 손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플러스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도 여러분의 선행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깃발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개신교의 성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은 개혁파 신학을 가진 목사가, 장로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개혁파 신학은 뭐냐면요, 이 개신교회의 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학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개혁파 신학이 가장 성경을 합당하게 성경의 뜻대로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때까지 성경을 해석한 학파들 가운데 가장 성경과 합치되는 신학이 개혁파 신학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개혁파 신학이 가장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파 신학을 따릅니다. 추구합니다. 개혁파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개혁파 신학의 특징을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파 신학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관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스렸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다스린다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은혜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은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고요, 은혜로 다스리셨어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만 그들이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도 달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그러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에 믿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믿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믿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파 신학은 다른 여러 부분도 있지만 알미니우스주의를 배격합니다. 알미니우스주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개혁파 신학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약간만 은혜를 주시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전에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을 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미리 아시는 능력으로 역사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 믿는 것을 조건으로 영원전에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다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람이 믿는 것을 그 조건으로 영원전에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게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시지,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서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파 신학을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로교회는 공동의회와 당회와 노회와 대회라는 것도 있는데, 대회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총회,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민주적인 신정을 하는 그런 그 정치체제가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러한 것들을 길게 얘기 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직무는요,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신앙을 잘 지키고 수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평안이 안 오니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이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성경 해석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리만 계속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도 끝나는 건 아니고요. 교회는요, 교리와 그 교리에 따르는 실천이 함께 강조되어야 됩니다. 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란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이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소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더 멀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욱 교회다울수록 정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